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278면, 27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제가 13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고난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산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깨끗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보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그 연속적인 5가지 명령이 오늘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그리고 욕망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5가지를 연속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살펴보면
두 가지 주동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5가지의 두 가지 주동사와 3가지 분사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주동사는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하라라는 그 주동사. 이 두 가지 소망과 거룩이라는 이 주동사가 이제 3가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욕망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망과 거룩의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연관시켜 놓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연결시켜 놓은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소망과 거룩은 이 관계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소망과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구원의 그 놀라운 소망과 우리가 거룩이라는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과 거룩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소망,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소망을 가질 때, 내가 올바른 소망을 가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 올바른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올바른 소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데, 올바른 것을 소망하는데 그 자세와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얘기했던 3가지 분사의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허리를 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옛날에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 한복을 보면 한복을 우리가 이것을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단히 하게 이렇게 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정결치 않은 그 세상, 또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처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를 뜻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세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사단이 심은 잘못된 구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심은 잘못된 구조. 그래서 헬라어의 문법학자 케네스 웨스트라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세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세상은 사단이 그 머리이고 마귀들이 그 밀사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백성이다. 종종 이 세상 체계는 종교적이고 교양이 있으며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반하나님이며 적 그리스도적이다.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보는 것에 대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 시선을 많이 빼앗게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이, 내가 올바른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저절로 보이느냐? 저절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소망할 수 있을까? 자동적으로 소망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자동적으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을까? 소망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세상에,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그 사단이 그 잘못된 구조를 이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해야 된다. 우리가 그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우리가 마음을 동이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럴 때 올바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려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으라. 너의 정신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과 정신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우리의 재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성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나는 성공을 해야 된다. 누구를 짓밟아서라도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욕망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욕망의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는 여기 말 그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던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망,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과거에 달리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세상의 욕망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쫓던 자들의 그 욕망 가운데 그것을 본받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 것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합니다. 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날마다 매력적이고 관능적이며 그 즐거운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쾌락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가운데 우리 눈들이 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눈이 어지러운 시대, 정말 눈이 너무나도 어지러워 어디에다 눈을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한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보암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암직하다, 보기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욕망의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욕망의 것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늘 바라보는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욕망에 그 사로잡힌 거기에 본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그 세상에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형으로 되어 있냐면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지금 현재형으로 너희들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에 있는 것, 소망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욕망을 본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욕망의 그 사욕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두려움을 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경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경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훗날 너희들에게 다가올 결과에 그 다가올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에 대한 것을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 결산의 때가 언제냐?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결산의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엄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드러나도록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잠언에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녀인데 그 아버지 없는 자녀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비 없는 자식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아비 없는 자식이다.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을 아비 없는 자식이다. 이 뜻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 그것을 뜻하죠. 아버지 없이 자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지만 이 속뜻은 아비 없는 자녀라는 것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이 버릇없이 자랐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 아버지 없는 자식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가 하는 행동과 행위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모습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행위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는 그 말씀을 어긋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훗날 우리의 삶을 면밀히 결산하고 평가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를 정확히 우리에게 네가 내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서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우리의 행위들을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릴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땠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셈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의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상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모습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어느 책이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트럭이 와서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짐은요 땅에서의 삶에 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짐이 산처럼 아주 쌓였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트럭의 짐을 내린지 모르겠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짐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나 그 짐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아뒀던, 세상에서 쌓아뒀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떡할까?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를 아십니다. 그 동기를 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일터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교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그 모습들이 어떤가,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며 장차 우리의 삶을 셈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받을 자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을 갖고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나의 행동을 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조심하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정말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갖고 있는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그 마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그런 자들은 신분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분의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행위들이 바뀌어질 것이고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너는 어떤 자이냐? 우리들은 어떤 자냐?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나는 구원의 그 놀라운 그런 구원의 가치,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늘 묵상하며 삽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늘 묵상하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그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그 예수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지으신, 어떻게 보면 창세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가치를 늘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영생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을, 그 구원의 가치를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얻은 자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가치를 늘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구원은요 마치 기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초가 아니라 우리 구원은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은 전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그 놀라운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직장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근심하고 절망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알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부분들 때문에 절망하고 근심하냐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생기면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가치 있는 구원받은 자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신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어떤 작은 말 한마디 상처가 돼서 어려운 관계가 있고 교회를 떠나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면 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부가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힘이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슬픔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오시길 바랍니다라고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회복과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과 유혹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가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